오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말씀,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 담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 안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쵸? 그런 생각하는 분이 가끔 계실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담비도 잘 들으세요. 거기 들리나요? 지금 다른 활동하느라고 꺼놨나 보다. 예.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떤 참 마음씨 좋은 분이 이 도심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나 뭐 특별히 주차가 널널한 그런 공간은 참 뭐 문제가 없지만 보통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많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죠? 새벽에 막 차 빼라 뭐 요즘은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다툼도 있고 막 경찰도 출동하는데 이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1년에 하루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차장의 문을 닫아버려요.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사람들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그냥 어차피 쓰게 하시지. 잘 쓰게 하셨는데 왜 하루는 문을 잠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안 했나요? 네. 내가 주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하루를 딱 잠궈야 하루를 못 쓰는 것 때문에 참 이 주차장은 원래 주인이 있는 주차장이지 라는 거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무엇을 이렇게 받으면 그 혜택을 감사해요. 그죠? 그 처음에는 우리 동네는 이 주차장에서 너무 좋아. 늘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거를 보고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닫힌 게 이상한 거예요. 닫힌 게. 뭐야 이거? 왜 닫혔어? 오늘 특별히 나는 꼭 돼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닫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하여 이 예화가 참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인간을 향한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거기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다툼이 없어요. 뭐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늘 여기 보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어요. 이때는 육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런 동산을 만드셨는데 근데 왜 하필 거기에 딱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어떤 여지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만든 생명의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하나의 성품인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를 가진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이 바로 선악과를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을 향하여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기 전에 사람이 대비를 한다고 말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할 때는 언제 해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 유럽에 전혀 전쟁하고 상관없는 나라들이 국방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앞으로 이 세계 질서가 자꾸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세계 경찰로를 했던 미국이 지금 그 역할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 왜 우리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때로는 잘못되면 다치거나 죽기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준비 안 하면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올 때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믿음, 신앙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함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잘 섬기느냐. 이거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요롭고 모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건 그 모든 나의 풍요와 부를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가장 나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 두 곳을 한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해요. 자, 먼저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이 선악과와 같은 내용이 신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향해서 항상 비유로 말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첫 번째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집자는 틀도 만들었다. 그리고 망대도 세웠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고 그거를 농부에게 세로 줬다. 요즘 말하면 너 이거 나 대신 경작해라. 그리고 여러분 소작하면 반드시 뭘 줘요? 예, 그 소작에 대한 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는데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이런 소출을 얻어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았으니 이 소출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뭐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뭐 10%든 20%든 하여튼 그걸 돌려줘야 되죠. 감사합니다 하고 줘야 되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내버렸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아주 능욕해요. 막 뭐 옷을 찢어버린다든지 어떤 때 막 수염을 깎아버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또 다른 종을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 막 점점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한 사람 누구예요? 내 아들. 왜 아들을 보냈어요? 설마 아들은 존대할 거야. 아들은 인정하고 아들에게는 세를 낼 거야 라고 했는데 자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진.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줬어요. 거저 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출생세 내신 분 있어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세금 냅니다 하는 사람 없죠. 그냥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모든 흙, 공기, 모든 물 다 그냥 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생명, 너한테 준 이 우주 만물을 쓰는데 그래서 나한테 감사는 해야 되지 않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야 이거 원래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난리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범하는 거는요, 그나마 누가요? 꾀는 뱀이라도 있었어요. 뱀이 꾀가지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우리는 선악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꾀지도 않는데 내 의지로, 내 자유로 범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감사만 하면 돼요.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 소출을 다 달라 그러나요? 옛날에는 사실 부자들이 착취를 했죠. 한 70% 가까이를 가져가고요.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겨우 10% 20% 가지고 너희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 그저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의 하루를, 너희들이 얻은 수입의 그 10%를 그걸 뭐요? 내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달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인정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오시면 신약성경 32페이지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 어떤 거냐? 품꾼, 일하는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이는 그 주인처럼 이제 천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러니까 거의 6시나 7시쯤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얼마를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은으로 된 동전인데 이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20만 원, 30만 원. 어쨌든 약속을 했어요. 야, 너 오늘 하루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일할 수 있으니까 좋아서 기분 좋게 들어가서 일합니다. 근데 또 제3시 이스라엘의 시간에 플러스 6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합니다. 근데 6시, 12시, 낮 12시 정오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또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도록 불러들였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제11시라는 건 뭐예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 오후 늦게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또 서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희들 들어가라. 자, 이제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와, 이 사람 되게 마음이 좋은가 보다. 우리는 아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뭐요? 더 많이 줄 거야. 기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는, 낮에 온 사람도 한 대는,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는, 마지막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 딱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우리는 하루 왼종일 고생하고 이 더위에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내가 원래 너희들하고 약속을 했잖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와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준 건 뭐예요? 내가 이 1시간 했다고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더 준 거야. 근데 네 걸 뺏어 준 것도 아닌데 왜 불만을 갖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여러분도 듣다 보면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감사와 기쁨보다는 뭐야 차별을 하면 어떡해 고생한 사람 더 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거기에 상하는 그 값을 어떻게 정해요? 상대적으로 정해요. 절대적으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밥 먹으면 내가 먹는 밥이 대단한 셰프가 만든 밥이 아니라도 내가 오늘 밥 먹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아유 왜 내 밥은 좀 시원찮지? 내가 사는 집은 왜 이래? 내가 입는 옷은 왜? 내가 타는 차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자주는 안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틀다 보면 거기 보면요. 똑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그 달인이라는 게 뭐예요? 뭐 만두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보다 2-3배 만들고요. 또 뭐 이렇게 검열, 전에 보니까 볼펜 같은 거를 분량 있는 걸 골라내는 사람.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어떨 경우에 막 10배씩 해요. 처음 신참들보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10배의 그 월급을 줍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혹시라도 조금 보너스를 특별히 잘하시니까 제가 보너스 드립니다. 이 정도지 뭐 10배로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은 늘 뭐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하겠다. 왜? 이 성경대로 하면 자기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일을 남들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되게 표정이 좋더라고요. 대부분이 웃어요. 오히려 그 사람 따라 못하는 사람은 표정이 좀 굳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신나게 일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해서 달인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이미 넓어요. 수용성이 커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손해보면 왜 하면서 띠딱 두르고 막 요즘 그죠? 요즘 세상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든지를 잘 몰라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괜히 우리를 애먹이려고 선악과 만드신 거 아니야? 막 데모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였지? 내가 피조물이었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담비가 저한테 한 가지 더 물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참 7살이 하기에는 참 신통방통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고 원래부터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내가 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예요? 위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가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아버지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 엄마들은 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올라가면 최초의 인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인류는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이걸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내가 비굴해집니까? 여러분, 사람 밑에 사람이 이렇게 끼면요, 참 비굴하죠. 사람을 섬기다 보면, 왜? 그 사람이 가진 기준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어요. 935페이지. 예. 935페이지. 구약성경 93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착취하고 빼앗아 가려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방인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왕 달라고. 야, 선지자 있으면 되지 않냐? 제사장들 통해서 나를 만나면 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서 왕 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자식들을 착취할 거야. 왜? 왕 살려면 궁궐 지어야죠. 왕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고위급 간부들, 왕의 신하들이 일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왕궁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 먹을 거 다, 입을 거 다, 쓸 거 다 돼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 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욕심 부려, 욕심. 더 가지려고, 더 위에 있으려고.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나 권력 가져야겠어.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회사의 회장들은 반드시 뭐예요? 권력 가진 사람하고 손잡아. 반대로 권력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막 가져가요. 인기가 조금만 있으면 그 인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 걸 채운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냐? 그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많을수록 다툼이 일어난다고 잠언 28장에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마가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리고 기타의 욕심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일 때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우리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마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고 또 찬양 하나 부를게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명성교회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지었던 월드 글로리 센터를 몇 달 동안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월드 글로리 센터가
아들대에 와서는 이제 GCC라고 글로리아 커뮤니티 센터가 됐고요. 그 2층에는 이제 뭐 공연도 하고 이랬던 데를 완전히 바닥을 운동장으로 경기장, 실내 경기장 만들어서 아주 농구대가 위에서 쫙 내려오고요. 뭐 탁구도 치고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 1층에는 북카페 만들고 애들 뭐 위에서 책도 팔고 커피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제가 가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제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앞으로 아마 명성교회도 그 체육센터에 일반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주위의 주민들도 와서 쓸 수 있게 할 거다 이랬더니 제 친구가 얘기를 하나 했어요. 송파구에 있는 큰 교회가 먼저 체육관을 한번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학생들 그 청년들이 가서 거기 가서 막 이제 농구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 문턱을 낮춰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도 와보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공하는 듯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몇 달간 쭉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교회니까 참았는데 이제 운동하다가 나와가지고 교회 담벼락에서 뭐 로비에서 한 대씩 담배를 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 담배 피고 있는 청년들 향해서 어떤 이제 중년의 연세가 드신 분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교회인데 어떻게 담배 피우면 됩니까? 나가서 피든지 좀 끄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참견하냐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날 이 체육관은 문을 닫았어요. 그 담배 끄라고 했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좀 끄든지 나가서 피라고 정정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니네들은 여기 와서 운동 못해. 그렇게 또 저보고 야 명성교회 그 꼴 안 나도록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아하고 내가 뭐 좋은 이렇게 숲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사는 지역이 점점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열려있는 날을 카운트하는 건 아니에요. 365일 중에 364일이 열려있는데 닫혀있는 그 하루를 보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렇게 하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카운트하나요? 아니잖아요. 여자분들 가끔 이제 옷장 열어보면서 제가 볼 때는 입을 옷이 꽤 있는데도 대부분 아이고 입을 옷이 없어. 신발장 열면 신을 게 없네 이렇게 되죠. 물론 신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더 새로운 걸 사야 될 때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뭐 그런 물건뿐만 아니라 상황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왜 내 주위엔 이런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 만나게 한 건 귀한 거예요. 이번에 60주년 그 목회 60주년 돼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 김상환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돕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재물, 영광, 생명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대단한 것 이걸 많이 자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부대 안에 있을 때는 장교들은 식당이 따로 있어서 자기들끼리 뭐 더 고기도 먹고 뭐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훈련을 우리는 예비산이고 훈련을 많이 나갔거든요. 그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있을 때 똑같아요. 가져오는 거 똑같이 국, 밥, 반찬 몇 개 해가지고 줍니다. 근데 우리 부대에 육군사관학교 나온 소대장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장교라는 걸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상병이 되면 밥을 갖다 그 소대장 텐트에 갖다 주잖아요. 가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랑 똑같이 안 먹어요. 그걸 그대로 밥이랑 국은 먹지만 따로 뭘 하나 딱 꺼내는데 자기 이 배낭에서 뭔지 알아요?
고추장 하나 하고요, 멸치 몇 개를 꺼내가지고 그걸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나는 사병이 아니야. 나는 장교야. 이 고추장에 멸치 찍어 먹으면서 자기는 육사를 나온.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 의식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삶이요, 뭐가 대단해? 좀 나은 집, 좀 뭐 좋은 거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거 자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거든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은혜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 때 사람들 만날 때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지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꾸 불평불만이 자꾸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두지 마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자랄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하여금 막 교만하게 만들고 막 불평불만자가 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싹 정리해줘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재물이 들어와요. 자꾸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예, 우리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에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늘 선악과를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거 아니었는데, 내 생명 아니었는데, 내 하루 아니었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환경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쓰라고 하나님 오늘 내게 선악과를 두셨는데, 내게 금지하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임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